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일까?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실패했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이런 질문이 그들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도 그 질문을 했을 것이고 다시 또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들도 또 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우리와 맺은 거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돌아와서 그들의 사는 삶을 보니까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과 맺었던 것과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성전 새로 지었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또 왕만 없지 모든 그들의 삶은 그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냥 옛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냐? 그들이 그 시대에 살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이루어질 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게 그들의 솔직한 표현이고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세계 민족에 내 이름을 전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는 것이냐?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을 참 이스라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새 언약은 내가 새 판 짜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새 판을 짜겠다. 옛날 판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도 잠시 보류해 놓은 판입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도 새 판 아닙니다. 그들은 이게 새 판일까라고 기대했지만 새 판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옛날 판을 조금 리바이즈, 개정한 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새 판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새 언약 맺을 것이다. 이건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달라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과 맺은 그것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른가? 사실은 에레미야 31장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이사야에서도 이 언약에 대해서 군데군데 짧게 얘기를 했고요. 예레미야는 31장에서 그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36장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다 주신 게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금, 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금,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금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합쳐봐야 새 언약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는다. 그때 주님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언어, 이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해했지만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이 알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새 언약인가 보다라고 그 상황에는 있었지만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이게 새 언약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새 언약은 왜 새 판일까를 우리가 설명합니다. 첫째, 새 언약은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드리기 때문에 새 판입니다. 동물의 피로는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내면과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다루는 영역도 다릅니다. 모세 율법은 외적인 걸 다룹니다. 너 몸이 깨끗하냐? 너 시체 만졌으면 부정하다. 너 이런 거 만졌으면 너 부정하니까 몸 깨끗하게 하고 정결례식 갖추고 그리고 와서 해라. 다 외부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내부적인 것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든 법칙들이 외부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뭘 맺었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돌에 서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법을 너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새깁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법을 새겨준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법을 새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안 새깁니다. 감사는 물에 흘려보내고 원수는 내 마음에 새긴다고 원수는 새길지를 몰라도 감사, 하나님 말씀, 순종 이거 내 마음에 안 새깁니다. 뒤돌아서면 불순종하고 뒤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뒤돌아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뒤돌아서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새겨집니까?
안 새겨집니다. 내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새겨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군가가 해주시는 종교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도 주님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새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게 차이점입니다. 내가 새 판 짤 텐데 이 새 판은 이제 내 피로 새 판이다. 그리고 이 피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다 들어올 수 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짜놓으신 이 새 언약의 새 판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영어로 제가 표현합니다. 유연성, flexibility. 얼마나 유연성이 큰지 예수 믿는 누구라도, 죄인이라도, 어제까지 술 먹고 허랑방탕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판으로 주님께서 짜놓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성령께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봐야 믿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율법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고 그들은 믿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제사라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립니다. 피도 지금 우리가 흘리는 것도 없으면 짐승의 피가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기하잖아요. 뭘 믿고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신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라. 우리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눈으로, 이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누가 새겨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나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따라가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잖아요. 하늘나라 이런.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도록, 이게 실제구나, 진짜로 그렇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지도록 누가 새겨주느냐? 성령께서 새겨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안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지? 아니 손으로 뭔가 이렇게 잡아야 그래도 사람이 든든하게 붙잡고 서 있는데 손으로 잡히는 것도 없는 하늘나라,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든든한 바위처럼, 든든한 반석처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과학자들도 뭔가 실험하고 증거가 있어야 믿고 따라가고 그래야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확실하다고? 뭐가 이렇게 증거가 있다고? 뭐가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신을 준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새 언약의 특징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말씀과 약속과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새겨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보지 아니하고도 보는 것처럼 따라갈 수 있고, 때로는 들리지 않아도 듣는 것으로 따라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잡은 것처럼 따라갈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이게 바로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을 지금 다 그 내용들입니다. 다 보여주고 여기 다 기록돼 있잖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피 흘려야 용서받는 거잖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해졌다.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씻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시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에 새 언약에 성령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에스겔서 36장에는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조금 앞서 있지만 거의 동시대예요. 그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과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을 이렇게 합치면 거의 완전한 그림이 나옵니다. 새 언약에 대한 거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가끔 앉아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물론 미국이란 땅도 자유로워서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거 너무 특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조상의 조상들은 그런 특혜도 못 누렸고 우리 앞 세대 사람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지만 이만큼 퍼져 있는 교회의 은혜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려움 당했고 이 시대만큼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성경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또 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 특혜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귀하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새 언약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안에 들어와서 새판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또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 은혜 앞에 깨어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고 계시며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한 개인의 모든 것조차도 다 주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짐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계획 또한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지혜 부유함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지혜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새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넣어주시고 또한 놀랍고 귀한 시대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놓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더 깊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